따라할까요? 순종으로 인한 고난은 실패가 아니다. 성공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권면과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는 성경이 몇 권이나 있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는 성경은 또 몇 권이 됩니까? 요즘에는 교회 올 때 어른들도 그렇지만 젊은이들은 성경을 아예 가지고 다니질 않습니다. 너무나 쉬운 핸드폰으로 다 봅니다. 노예나 시찰에 가도 목사님들은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다 핸드폰으로 다 보고 찬송과 음악까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성경은 가장 세상에 많이 있는 책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안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데 가장 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경은 가장 익숙한 책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생소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정말로 뭐가 들어있을까? 성경 안에 두꺼운 성경이지만 그 내용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성경은 관계의 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계가 이상하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그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토록 수많은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 깨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늘 배우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도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지금 우리식으로 읽는다면 21세기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잘못 해석될 수가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처음 성경을 받아서 읽은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고 오래전 2000년, 3000년 전에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알고 그 상황 속에서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연구해야 그 뜻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 당시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떠난 주인과 그가 고용한 농부들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요단강 북쪽 땅과 갈릴리 산지 대부분을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인들과
그 밑에서 일하는 현지인, 유대인 농부들 간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외국인이고 일하는 사람은 현지 유대인이에요. 그들 사이에 갈등은 어쩌다 가끔 일어난 것이 아니고 거의 매일매일 일어날 정도로 아주 흔한 일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러한 배경 위에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33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지난주 예수님은 바로 앞에 있는 본문에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자, 오늘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것은 산에서 여우나 멧돼지 같은 들짐승으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하는 거죠. 또 자기 포도원에 포도원 가지들이 남의 땅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지가 남의 땅에 넘어가면 그 사람에게 방해가 될죠. 또 자기 포도 가지가 그대로 넘어가서 포도 열매가 그쪽에서 열리면 그쪽에서 그냥 따가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은 포도 열매가 포도 안에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망을 보고 그 안에서 지낼 수 있는 망대도 지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각기 세를 주고 어느 날 타국으로 떠났어요. 사실 그 당시 지주가 이처럼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어서 소작인 농부들에게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당장 이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거는 알겠지만 포도나무를 심고 최소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4년을 기다려고 5년째 되어야 첫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를 주고 떠난 주인의 행동들을 본다면 자신의 포도원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서 그것들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그의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 사실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장을 보면, 구약 이사야 5장을 보면 소위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이 나와요. 포도원의 노래.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원에 비유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느 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땅을 파고 돌을 없애고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자, 오늘 본문처럼 망대도 세우고 틀도 만들었어요. 더 이상 잘해줄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최고의 대우를 해준 거지요. 그런데 포도원은 그렇게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가 아니라 아주 맛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이게 이사야 5장에 보면 나와요. 자, 이사야 5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섰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섰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사랑과 공의로 잘 살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남들을 희생시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분명히 부르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그러한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악한 짓만 일삼고 실패하고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로부터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열매, 과일.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멋지고 거룩하게 보이고 실제로는 그 안에 아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세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거 가증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잎은 무성하지만 정작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열매 맺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삶이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내 생각에 좋은 열매나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그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가. 19세기 미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강단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교인 하나가 와서 다음 주 성지순례를 간대요. 그는 성지에 가면 시내산 꼭대기,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 꼭대기에서 큰 소리로 십계명을 읽을 것이다 이렇게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목사님 좋아할 줄 알았는데 브룩스 목사님은 의외로 다른 말을 하셨어요. 그러세요? 저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는데 이대로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교인은 그게 뭔가 더 좋은 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 그때 브룩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수천 마일 여행 가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십계명을 큰 소리로 읽는 것보다는 여기 집에 있으면서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장소에서 십계명을 읽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을 읽어놓고는 그 십계명 내용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사랑에 관해서 연구하고 책을 읽고 사랑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강의하는 것도 좋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물 한 잔 갖다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곡을 뛰어난 음악 실력으로 아름답게 부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것이 열매가 아닐까? 전도에 대해, 선교에 대해, 기도에 대해, 예배에 대해 세미나를 하고 공부하는 거 훌륭하지만 단순히 자기 삶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단순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한두 마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열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할 수 있을 때만 하고 할 수 없을 때는 안 하는 등 나에게 달린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그 열매를 오늘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뭘까요? 34절로 4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 포도원을 다 꾸민 다음에 농부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여행을 떠난 주인은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어요. 농부들에게 자기 열매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주인의 권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5절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자,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벌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왜 이랬을까? 이들의 악한 행위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생각할까요? 그들은 세를 얻은 농부로서 당연히 주인에게 속한 열매를 바쳐야 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바치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아까운 거예요. 전부 다 자기들이 갖기를 원한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도 일하고 대가는 받지만 기본적으로 포도원에서 나는 모든 열매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포도원이 마치 자기 것인 양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일반 보통 사람이었다면 당장에 그 악한 그 농부들을 요절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인내를 가지고 또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36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 정도로 악하게 했으면 당장 군사를 보내서 이 농부들을 다 죽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러나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그러자 이 악한 농부들은 이번에도 똑같이 행동했어요.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그러자 주인이 이번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죽였고 진멸했을까요? 37, 38,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지 않고 이에 잡아 포도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 주인은 마침내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자기 아들은 존중해 줄 거라고 기대했어. 그러나 주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아예 내쫓아 죽여버리고 말았어. 그들은 주인이 아들을 보낸 것을 보니까 주인이 죽었을지 모른다고 짐작하면서 그 땅을 물려받을 유일한 상속자인 이 아들을 죽인다면 그 땅이 자기들 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 당시 법은 그런 것입니다. 상속인이 없는 땅을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표시해 두어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무도 찾지 않으면 그 땅은 누구든지 먼저 차지한 사람의 소유가 된.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말았어요. 38절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그 땅이 분명히 주인의 땅임을 알고 있는 주인이 죽은 후에 아들의 소유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들을 죽이고 말았어요. 반역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40절 41절 볼까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새를 얻은 농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인에게 열매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에게 반역해서 열매도 주지 않았지요. 심지어 주인이 열매를 달라고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까지 죽이고 말았어. 그러므로 그들은 주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포도원은 세를 잘 바칠 만한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 예수님을 곧 죽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그들이 계속 자신은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마침내 죽이기까지 한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낸 것이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마지막 메신저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말도 안 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그들에게 뭘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이처럼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 상상을 초월해. 우리 같으면 그렇게 반역을 저지를 경우 당장 가서 물리치고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싹 쓸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계속 총을 보내고 또 보내다 마지막에 독생자 외아들까지 보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만 그 인내에도 끝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 분명해. 지금 또 참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심판의 때는 분명히 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악함과 실수를 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십니다. 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거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는 모든 게 끝나고 천국 가면 좋겠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든데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너무 악함이 날뛰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걸 보면 하나님 왜 저런 사람 그냥 놔두나. 당장 심판하고 번개불 내려가지고 끝내버리지. 왜 그냥 저렇게 두지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무력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돌이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빨리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나기를 조금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으세요.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어떻게?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들어갔더니 저 사람이 와 있네. 저 사람 못 올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악한 일만 일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던 거예요. 놀래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왜 없지? 100%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또 한 번 놀라고 마지막으로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연히 천국에 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 누리며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가 나와 함께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혼의 결정은 그러면 어떤 것에 달려있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누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 그들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 즉 자기 마음대로 사는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42절은 구약의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인용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 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인 고난주간,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때는 수많은 사람이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형편이에요. 유대인들은 시편 118편을 유월절마다 노래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끝까지 자신을 거부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중심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자기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공평하다고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사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이분이 아빠고 이분이 엄마였어요.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지요. 부모가 자기를 버린 경우. 그리고 지금 자기 집안도 자기가 선택해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 집안 사람이 된 거예요. 혈통도 그렇고 인종도 그렇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자기가 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영원한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44절을 한번 볼까요? 44절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진다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을 가루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느냐 아니면 거부한 채 계속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되어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영원한 미래를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각 사람이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예수 믿으셔야 한다고 그런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의 선택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손자 손녀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손자 손녀가 없다. 자, 교회가 뭐지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각자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교회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 땅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제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으면 그 아들은 할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들의 아들은 증조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각 사람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영원에 대하여 이처럼 바른 선택을 하기만 하면
혹시 그동안 내가 수만 가지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바른 선택을 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는 선물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결국 깨지고 가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원망할 수 없고 환경 탓할 수도 없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하나. 오늘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주인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종들 중에 마지막으로 보낸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겠죠. 사실은 모두 다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허무하게. 바로 이 점에서 이 비유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종들은 자기가 다치고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을 것을 알고도 갔을까? 주인이 종들을 보냈더니 죽이고 돌로 치고 때렸어. 그런데 그 다음에 종들을 또 보냈어. 그러면 종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앞에 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어디로 가면 죽는 게 아닌가? 이 마음이 없었을까? 그런데 불구하고 갑니다. 이 종들은 가요. 왜 바보같이 고지식하게 가서 또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때문에 간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죽음은 쓸데없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고 안 죽어도 되는데 괜히 가서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의 길을 가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의 죽음은 실패한 것 같고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 더 참혹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며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높여주신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쩌면 너무 허무해 보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한 고난 당하게 되고 그것이 죽음의 길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종으로 인한 고난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으로 인한 고난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뭐다? 성공이다. 할렐루야. 순종으로 인한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은 실패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 되는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힘을 써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선을 다하여 실천해 보시고 함께 힘을 모아 교회에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살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높여 주신단 말이에요. 높여 주신다. 그날을 바라보며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잘
잘했다, 칭찬받는 총아, 착하고 충성된 총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주어진 천국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충성된 종이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열매로 천국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내가 선 자리의 내용과 방향들에 대해 점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듯이 오늘 역시 시공을 초월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열매 맺도록 비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머릿돌 대신 주님 안에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